축하드립니다. 서로 축하합시다. 축하드립니다. 예,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예, 9년의 세월이 또 긴 것 같기도 하고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덧 또 10년을 앞두고 있네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과연 공동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뭔가, 또 우리의 신앙은 정확하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그런 교회관, 잘못된 그런 교회를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이 좀 교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정되지 않으면 자꾸 세상의 가치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거든요. 교회가 또 그런 모양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절대로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크지 않았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은 본질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일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일서는 쉬운 책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교리를 이야기하고 신학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본질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일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앞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읽기가 또 지루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아시죠? 옛날에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달달이 사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걸 읽은 책을, 제가 책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쓴 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있는 글을 쓴 글을 내가 퍼와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뭐냐면 로마 시대에 어느 황제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승리를 하면 어떻게 하죠? 개선 프레이드를 합니다. 개선 프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 프레이드의 끝지점에는 누가 있을까요? 거기는 이제 왕실 가족들이 이제 딱 그런 무대에 딱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말을 타고 앞에서 들어오고, 또 가족들이, 또 황실 가족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프레이드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군중들이 많으니까 경비병들이 이제 그 라인을 막잖아요. 혹시 왕에게, 황제를 공격할까봐, 황제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어린 황제의 막내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막내 아들이 이제 튀쳐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튀쳐나와서 그 경비병들이 막는 그 줄을 뚫고, 그 비집고, 군중들을 비집고 경비병이 있는 그 줄을 떼서 황제, 자기 아버지에게 달려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경비병이 딱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딱 잡아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물은 말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저분이 너는 누군지 아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 나라의 황제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경비병이. 그랬더니 이 꼬마가, 이 황제의 막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분이 당신에게는 황제이지만 나에게는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경비병이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아들이 이 황제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경비병이 그런 길을 열어줬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데 그 황제의 아들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것은 그 황제가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자기는 아무런 끄리낌 없이 막 당당하게 경비병에게 이야기하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양심의 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직역을 하면 어떤 얘기냐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 또는 책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어떤 신앙의 사실 최종 고얼이 뭘까요? 우리는 신앙의 최종 고얼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 서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너는 옳다, 너는 바르다라고 이렇게 선언받는 거죠. 이제 그 자리에서의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앞에의 담대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담대함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좀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적군을 향한 어떤 마음가짐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담대, 간이 크다는 얘기죠. 간이 큰 그런 마음, 어떻게 또 보면은 용맹스러움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원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거리낌이 없이 자유롭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을 때 뭐에 대해서 자유로울까요?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거리낌이 없고 자유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 담대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오늘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마음에 가책이 없으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최종 고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고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바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담대함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낌 없고 그 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황제와 아들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 아들이 그렇게 거리낌 없이 막 튀어쳐 나가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들이 황제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이 막내 아들이 황제는 막내 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관계는 부자지간의 관계는 혈연 관계는 확실합니다. 요즘에는 아리까리해서 DNA 조사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만 어릴 때 저도 제가 말을 잘 안 들었을 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 잠깐 의심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 장남인 저를 잘 안 챙겼어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내가 의심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여러분과 자녀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확신이고 상관없이 이거는 확실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이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거침없이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갸우뚱합니다. 그게 맞을까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확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하는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첫 번째는 그게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손에 달려?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아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그 바른 관계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고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과 나하고는 바른 관계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관계가 확실한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담대한 근거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래 끓임이 없습니다. 우리 구약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을 보면 모세가 이제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임하니까 백성들을 다 밑으로 내려가죠.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려진 것이 이 구약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하고 바른 관계로 대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서는 그리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관계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관계가 바른 관계가 내게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그럼 어떻게 가질 거는가? 그것을 오늘 요한일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낫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9절을 한번 또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 이게 이제 우리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거를 또 직역을 하면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우리가 관계가 좋은 사람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여러분 불편합니까? 좋은 사람하고 만나면 불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하고 식사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것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편하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마음이 편할 줄 믿습니다. 편하게 되십시오. 또 편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예, 편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같은 거죠. 여기서는 확신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담대함이란 단어하고 같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함이나 두려움이 없이 편안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참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막 공포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한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앞에 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에서 낫음을 알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에서 낫다는 말을 또다시 이제 여기는 낫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래 이제 번역을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번역을 해보면 진리에게 속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이라고 말해도 되고 그리스도라 말해도 되고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문맥을 따라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 안다는 표현을 요한이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봐서 아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면 편하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면 편하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그게 이제 오늘 포인트예요. 이렇게 함으로써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는 어떤 말일까요? 그 앞절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18절의 말씀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야, 형제 자매만 사랑하면 다 되겠네요.
그러면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그것만 떡 떼내서 이야기를 하면 참으로 곤란하겠죠. 어쨌든 사도 요한이 지금 딱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계명입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는 자는 진리에 속한 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진리에 속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확신은 뭘로 아느냐?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된다. 그것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반복적으로 또 21절과 22절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아까 읽은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확신은 어떻게 가지는 거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똑같은 말을 다르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이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죠. 그 계명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를, 그의 아들이를.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는 것과 그가 말한 것,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 그게 그리스도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말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게 잘못 이야기하면 우리가 도덕주의, 율법주의로 빠지기 쉬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건가요? 우리가 막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런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첫 번째가 너희들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내 아들임을 너희는 믿으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믿어요. 믿는 사람이 내가 누구를 믿습니다. 믿으면 그러면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할까요? 싫어하는 일을 할까요?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들으는 거꾸로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너무 좋아해서 싫어하는 일을 해서 또는 자기가 사랑받고 싶어서 싫어하는 일로 티를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형제자매가,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삶은 또 믿음의 표시가 되는 거죠. 표시, 증거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두 개가 바뀌면 곤란하죠. 바뀌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믿음이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으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니까 주님이 하시라는 대로 내가 순종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명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누구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이제 확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요한 1서에 그런 내용들이, 요한 1서가 있던 그런 배경들이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간에 분쟁이 참 많았을 거라고 믿어지죠.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교회 공동체에서 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영지주의라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비난하게 되는 거죠. 비난하게 되니까 어떤 의심이 들어올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도 요한은 교회들에게 정확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너희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믿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비단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에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속한 것임을 확신한다는 거죠. 확신해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공격을 해도 그 공격에 따라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내가 의심하고 또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럼 양심이 우리를 양심이라는 게 뭘까요? 양심은 이런 겁니다. 사물의 가치를 분별하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인 의식입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가. 그래서 양심은 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분별을 하는 게 양심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양심에 대한 정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작용할까요? 누가 양심을 컨트롤할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양심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기는 지금 마음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양심이라는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양심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양심은 이제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또 누가 컨트롤할까요? 성령이 컨트롤. 띵동땡.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양심이 가책받지 않는다는, 그래서 마음이 개척받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양심은 누구의 지배를 받나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 오늘 24장의 말씀에 성령이 알게 한다는 거죠. 뭘 알게 한다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어떤 것을 보고요? 너희가 계명을 지키는 걸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오늘 2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죠? 양심의 책망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사도 요한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오늘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죠? 전혀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분명합니다. 전혀 다른 소리, 다른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을 보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마음에 책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걱정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헷갈리고 아리까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관이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 즉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리까리 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keep going, 그대로 지금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의 구절이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를 괴롭힌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읽혀졌어요?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다고 이야기하는데 20절에서는 마음의 가책을 받더라도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보다 크신 분이고 여러분들의 마음보다 여러분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상관없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도 있죠.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 이게 문맥상으로 보면 말이 좀 안 돼요. 말이 좀 안 되잖아요. 21절하고 20절하고 서로 상반되는 말이잖아요. 이게 저를 막 내내 괴롭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제가 좀 연구를 또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저만 고민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이런 고민입니다. 존 칼빈, 종교개혁자, 그 다음에 찰스 시몬, 또 이 시대의 유명한 신학자 마틴 로이드 존슨, 이런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에 관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양심적으로 삶에 적용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로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가책을 받으면 뭐라고요? 국물도 없다라는 거죠. 오늘 번역하고는 영 딴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일부러 말로만 사랑을 외치고 행함과 진실됨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양심에 의해 책망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책망이 얼마나 큰지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현대어 번역이 있어요. 현대어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 번역은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경우가 있는데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더욱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양심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소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가책을 받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또 가책을 받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니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그걸 아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3번 물어봤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뭐냐, 우리의 가책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셔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스티븐
폴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민감한 양심을 유지하고 불순종이나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전반적인 포커스는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하시는 일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심판자가 되어 스스로 자책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책망을 받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 크신 분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심까지 다 깨뚫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경고하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불완전하다. 우리의 생각은 불완전하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겨라는 거죠. 우리가 판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자이니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해석을 따르겠습니까? 둘 다 사실은 일리가 있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거기에 저는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언뜻 들어오는 우리의 근심이나 우리에 대한 실패나 실수에 대해서 근심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내 믿음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걸까? 내 자신을 책망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계명에 따라 우리가 힘을 닿는 데 안에 우리의 가진 것 안에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형제자매가 힘든데 우리가 나의 사정이나 나의 형편이나 또 나의 마음이 또 때로는 형제자매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 신자의 양심이 스스로 책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그러면 그것은 실수와 실패를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책망이 들어온다, 마음의 책망이 들어온다는 것은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의심과 좌절과 근심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책망은 책망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 또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형제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이 부족했을 때 성령의 책망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책망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려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다시 돌이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책망할 일이 생기면, 양심이 여러분들을 책망하면 다른 것 어떤 거 하지 마십시오. 나 왜 이럴까? 나 전혀 안 되는구나. 나 예수 믿을 수 없어. 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성령님께 간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성령의 책망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백성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20절을 보면서 해석한 결론입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세 가지 해석을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말씀 전체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사랑의 삶을 사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의심하지 마라. 확신을 가져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그들에게 받는 그런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의 축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22절의 말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 순종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정말 모든 것을 기도하는데 다 받는데, 와,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믿고 열심히 형제자매를 사랑해야지. 뭐 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이거는 조금은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 보면 제가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물론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지체한다. 그런 식으로 나를 위로하고 설득을 시키지만 그것조차도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일단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 망심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크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말 그런 기도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이 사랑이라는 문제예요. 형제 자매를 살아가는 이 문제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메인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응답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이제 또 뒤집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누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계명을 지키고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게 안 들리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말씀을 왜 하셨냐? 누구에게 하라고 하셨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에 속했느냐? 너희가 진리에 속했으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봐도 됩니다. 봐도 되는데 좀 더 근본적인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여러분들 마음대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뻔합니다. 황제의 아들이 황제에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끊김 없이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은 황제가 자기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셔서 그 확신됨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와 또 세상 앞에서 담대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번째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또 올바르게 서 있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는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쳐가며 하나님 앞으로 직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임을 의심함 없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